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주님 그 주시는 힘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새한글 성경으로 읽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이 밀밭들 사이로 가로질러 가실 때 일어난 일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꺾어서 손으로 비벼서 먹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따졌다. 당신들은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당신들은 이런 걸 읽어보지도 못했습니까?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한 일을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두었던 거룩한 빵, 진설병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일행에게도 주었습니다. 그 빵은 오로지 제사장 말고는 누구도 먹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다른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일어난 일이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오른쪽 손을 쓰지 못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는가 하여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을 고발할 꼬투리를 찾아내려는 것이었다. 그들의 이런 생각을 아시고 한쪽 손을 못 쓰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 서세요.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나와 섰다. 예수님이 그들한테 말씀하셨다.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어느 것이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인가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인가요? 악한 일을 하는 것인가요? 목숨을 건져주는 것인가요? 없애버리는 것인가요? 그들 모두를 둘러보시고는 손 못 쓰는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손을 쭉 뻗으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고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안식일에 있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두 번의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5절까지 여기서는 안식일에 예수님의 밀밭들 사이로 가로질러 가시다가 제자들이 밀 이삭을 꺾어서 손으로 비벼 먹었던 일이 나타나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적인 법에서는 안식일에 금지된 행동을 39개 범주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추수하는 것입니다. 그 종교법의 전문가들은 다양한 추수 방법까지 규정했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여기서 제자들이 하듯이 이삭을 두 손 사이에 넣고 비비는 것이에요. 이게 추수 방법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제자들이 밀 이삭을 꺾어서 손으로 먹는, 손으로 비벼서 먹는 이것들은 사실 도둑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농부들이 추수할 때 밭 가장자리에 있는 것들은 추수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명령하셨던 것이 민수기에 나타나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특별한 죄를 짓지는 않았는데 이 사람들이 볼 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볼 때 이삭을 꺾어서 손으로 비벼 먹었던 이것은 추수 방법 중에 하나였으니 안식일에 왜 추수하는 일을 하느냐라고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다윗이 했던 일. 다윗이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집에서 제단에 차려두었던 거룩한 빵, 진설병을 먹었던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 bread of the presence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임재의 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하신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진설병이고, 이것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배가 고팠잖아요. 다윗이 일행들이 배가 고팠을 때 이것을 먹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그때 이제 그 진설병이 교체해야 되는 때에 그 교체에 대해서 나오는 것을 다윗이 받아서 먹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을 왜 다윗이 먹고 일행에게도 먹게 했습니까? 지금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 이게 진설병을 가지고서라도 먹게끔 하는 것이 중요했으니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셨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나님이심을,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시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그 안식일을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바리새인들의 전통과 규정을 뒤엎어도 되는 그런 권위가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니 피조물의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크시다 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다른 안식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은 자주 있었던 일이니까 그때 일어난 일인데, 거기에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이유가 바리새파 사람들이 데려다 놓은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이 될 만큼 가만히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를 보고 고발할 꼬투리를 찾으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를 고쳐주시나? 지난번에 한번 그들이 당했잖아요. 예, 앞에 있었던 일 때문에라도. 예수님은 그렇게 안식일에 어떤 일들을 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병자도 고치시는가 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벌써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아셨고 그 사람을 나오게 해서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느냐? 선한 일을 할까? 악한 일을 할까? 목숨을 건져줄까? 없애버릴까? 당연한 거죠. 선한 일을 해야죠. 목숨을 건져줘야죠.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전통적으로 어떠한 치료 행위도 안식일에 하면 안 되었다는 겁니다. 치료는 의료 행위인데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없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의료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직업이니까 자신의 직업을 쉬어야 하는 것인데, 의사들이 병을 고친다? 그러면 병을 고치는 사람은 자신의 직업을 행했으니까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의사는 자기 직업을 쉬니까 못한다고 하는데 아픈 사람은 그럼 계속 아파야 되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날 죽을지도 모르는데 치료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것이죠. 안식일에 뭘 할까? 선한 일을 할까? 목숨을 건져주는 일을 할까? 이거 맞지 않나? 그런데 하지 말라고? 사람이 죽어가는데, 병 때문에 아픈데,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으시고 그를 고쳐주셨고, 결국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을 죽일 작정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고 그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마땅히 선한 일을 하고 목숨을 건져주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배가 고픈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무엇인가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다면 어떤 이유에서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묵상과 적용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인 전통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과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과 생명을 지키지 않고 종교적 전통을 지킨다? 율법을 지킨다?
그거는 율법의 의미를 훼손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나 상황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 이 일이 맞는가? 이것이 율법적으로 또 그동안의 전통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 같았는데 예수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물어봐야 하는 거죠. 그러면 분명한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고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그 이유 중에 많은 이유는 결국 사람이 상하는 겁니다. 사람이 거기서 다치는 겁니다. 사람이 상처를 입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가게 되는 이 일을 보면서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살려서는 안 된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우리가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야 하는 거죠. 사랑과 긍휼이 없는 율법 준수는 자신의 의만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는 이유는 그 안에서 사랑과 긍휼이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판단할 때,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 때,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없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그냥 너는 말씀을 안 지켰어. 너는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그걸로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주신 율법들, 그 율법들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 우리의 눈에 사랑과 긍휼의 그 눈이, 그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사람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생명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사랑과 생명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